우리는 매주일 사도신경을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신경 안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죠? 성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는 그 신앙의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주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을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좀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성령 충만한, 성령이 나를 보호해 주는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성령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바르게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있을까? 제가 오랜 어떤 사역의 어떤 그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성령이 어떤 분인지조차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과 의문을 갖냐면, 한국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떤 성령 운동에 대한 잘못된 모습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분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연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요? 성령 충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단어, 그게 뭔가요? 보통은 어떤 열광적인 집회, 방언, 은사, 병고침, 문제 해결? 보통은 성령 충만을 그쪽 단어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성령 집회, 은사 집회, 치유 집회를 한다고 하는 그 전단지나 포스터를 보면 여지없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뭐예요? 병고침, 문제 해결, 신유, 은사. 이걸로 사람들의 어떤 마음과 눈을 현혹합니다. 근데 과연 그게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한국교회의 방향은 그쪽으로 이미 설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목회자와 신자들은 성령은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으면 그 순간에 나의 몸과 마음에 쑥 들어오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허약하고 문제 많고 뭔가 간절한 그 기도하는 신자 안에 들어와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와주고 고쳐주는 능력을 소유한 어떤 존재, 그것을 성령이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연약한 사람의 몸에 성령이 소위 접신하듯이 들어와서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다른 존재로 탈바꿈하는 것.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표현을 보면요, 대부분 그거예요. 내가 문제가 많고 약하고 병들고 그랬는데, 기도했는데 갑자기 성령이 쑥 들어와서 내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신하는 거와 거의 비슷한 이미지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에 붙어있는 영, 스피릿이라고 하는 그 단어 때문인 것 같아요. 보통은 soul이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사람들은 영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죠? 혼령, 귀신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떠올려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우리는 그거를 자연스럽게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없이 어떤 공간을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사람이나 나무나 어떤 사물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 존재가 혼령이나 귀신이지요. 성령을 그런 존재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영이라는 단어 때문에. 다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인간의 삶에 해를 끼치지는 않고 도움을 주는 거룩한 영, 유익한 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성령, 영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여전히 성령은 육체가 없는 혼령이에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 교인들이 기도를 통해 성령 체험이나 성령 충만했다는 말을 들어보면 어때요? 자기를 향해 기도 막 하는데 성령이 하늘에서 뚝 자기를 향해서
덮쳤다, 들어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대개 성령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불덩어리. 천편일률적으로 불덩어리예요.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뜨거워졌고 몸과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은 어떤 불의 성격을 지닌 혼령이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옳은 걸까? 성경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일까? 성령에 대해서 몇 번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오순절 성령 사건의 그 표현들을 문자적으로만 보다 보니까 잘못된 오해와 오역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성령은 어떤 분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구절들을 통해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혼령 그 이미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그 전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그 혼령이라고 하는 이미지에 사로잡혀 있구나. 거기에서 우선 벗어나야 되겠죠. 영이라는 단어에 얽매이면 혼령 귀신을 쉽게 떠올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인식의 한계, 우리의 말의 표현의 한계, 이게 부족하고 제한적이라서 다 알 수 없고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짐작할 수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세 분이 등장하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기독교에서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성령님을 성령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 이것을 교리적으로 설명하면 삼위일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세 분이 각자 달라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하나이고 역할은 다르지만 서로 어떤 위계 관계나 그런 게 아니라 한 분이신데 역할이 다르다. 본질적으로 하나인데 위격이 다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인데 독립적이다. 그러니까 하나이지만 하나가 아니라 셋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나요? 솔직히.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어렵지요. 사실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목회자와 신학자 다 통틀어도 5명이 채 안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사실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책도 읽고 해도 완전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거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은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배워서 아 그렇지 이건 이거지라고 그냥 생각으로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설명은 못 하겠어요. 사실 삼위일체라는 교리는 성경 구절에 명시되어 있는 교리는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이 교리가 만들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 초기에 이제 여러 신앙의 기독교 공동체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있었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큰 저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 각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어떤 여러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들이 신앙관들이 조금씩은 달랐어요. 근데 그 중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걸 주장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다. 신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인간 중에서 그냥 가장 뛰어난 인간일 뿐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반발을 합니다. 아리우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삼위일체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신앙적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은 또한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이것을 설명하면서 아리우스의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을 논박한 게 바로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싸움은 아타나시우스의 승리로 끝났고, 그래서 그 이후에 2000년 넘게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로 자리를 잡아왔던 거예요. 근데 하지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굉장히 천재성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루터조차도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것을 파고들수록 그것을 파고드는 사람은 결국 목이 부러질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게 삼위일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2000년 동안 예수님 이후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였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신앙으로 고백했다 라고 하는 정도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하나님이심을 뒷받침한 핵심적인 교리이니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교리였으니까 그냥 중요하다, 이 정도 선에서요. 그리고 지난 2000년에, 그러니까 신앙은 개인적인 체험이나 어떤 믿음으로만 이렇게 증명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그래요. 신앙이 없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없고 과학적이져서가 아니라 역사의식이 없어서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기독교의 흐름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했던 그런 현장들, 역사의 흐름들을 보면 역사를 보면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고, 성령의 인도함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어떤 논증하고 뭐 그러기보다는 그냥 그런 핵심 교리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성육신하신 것을 부정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수천 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를 체험했고, 모진 핍박과 고난과 또 생명을 잃는, 재산을 빼앗기는 그런 현장에서도 목숨을 버려가며 신앙을 지키려고 했을까? 그게 과연 인간의 의지와 착각으로만 가능할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교리를 이렇게 연구하는 조직신학보다는요, 성경 자체를 연구하는 성서학을 계속 공부했고 관심이 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지만은 그 삼위일체 근거로 내세우는 그 구절들이요, 사실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맥상 다른 의미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수님의 하나님이심과 성령님을 부정하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이 그렇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이심과 성령님의 존재와 일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 깨달았었고요, 개인적으로도 체험을 했고요, 여전히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이해와 내가 성경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신앙의 고백이 좀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른 건 없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를 어떻게 논증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성경에서 성령이 어떤 분이라고 설명되어 있는가, 성경은 성령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보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후에 체험하는 게 훨씬 더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성령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일 먼저 언급한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자, 보혜사, 그분의 역할이 뭐예요?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예수께서 성령을 소개하실 때
홀령이 접신하는 것과 같은 주술적이거나 마술적인 분으로 소개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소개하는 게 영원히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굉장히 인격적이고 관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접신은 뭐예요? 접신하면 그 사람의 생각도 사라지고요, 의지도 사라집니다. 왜요? 홀령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다 제압해버리고,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경험했던 게, 귀신이 들린 여자 청년이 있어서 가서 기도해주고 했는데 목소리도 다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는 것도 알고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눈을 쳐다보지를 않아요. 눈을 감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의지가 없습니다, 접신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을 보혜사다, 진리의 영이다 라고 표현을 하세요.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라고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 그러니까 원래 일상적인 의미는 뭐냐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면 남을 돕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 보냄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특별히 법적인 조력자나 변호인에 가까운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상적으로 쓰였던 단어입니다. 궁지에 몰린 사람이나 법적인 도움에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변론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우리가 변호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파라클레토스라고 한 단어예요. 또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의 한자 뜻이 뭐예요? 읽으실 줄 알죠? 저 정도는. 게다가 저기 앞에 한글로도 돼 있으니까, 도울 보자, 은혜의 자, 스승사자.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자가 굉장히 잘 번역됐다, 표현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돕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접신해서 우리를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러니까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홀령과 귀신의 이미지는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성령은 보혜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에서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 재판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변호인의 역할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실수를 했지만, 죄를 범했지만, 과거가 조금 어두웠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는 역할을 하는 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분, 우리의 실수와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 그 역할을 하면서 우리 안에 계시고, 여기에 아까 구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연약한 사람이나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왜요? 성령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돕고 이끌어주시고 붙들어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내가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를 뜨겁게 하고 능숙하게 하고 예배를 남들보다 더 많이 드린다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에는 열심을 내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 무관심하고 탄압하고 소외시킨다면 그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일까요? 내가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 또한
그 은혜를 입어서 다른 이의 곤경과 어려움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고 하면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교육을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교육하나요? 도와야 되고 이렇게 세워주고 한다고 교육을 합니다. 그럼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실까요? 외면하고 소외시키고 너는 문제 없으니까 그냥 지나치라고 하실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나도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그를 돕고 위로하면서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보여주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 충만이 뭔가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내 삶에 실천하는 사람.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죠. 또 예수께서는 성령을 보혜사뿐만 아니라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원적으로 보면 가려져 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숨겨지거나 왜곡되거나 은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리라고 하는 의미예요. 숨겨지거나 왜곡하거나 은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거짓이 없고 거짓말에 반대되는 진실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진실만 말씀하시고 진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진리가 아닌 것, 거짓과는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왜 이 세상이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성령을 맞아들일 수 없다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세상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불신자들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거짓과 왜곡과 은폐와 속임이 있는 곳,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게 세상이에요. 따라서 아무리 밤새 기도하고 교회 일에 열심을 내고 모범적인 신앙인처럼 보여도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거짓을 버리지 못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뭐 은사 많고 능력 많고 뭐 기적 체험하고 그게 성령 충만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진리의 영이신데 어떻게 거짓을 용납할 수 있을까요? 잠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막 뭐라고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말하고 사실을 은폐하고 지속적으로 기만하고 왜곡할 수 있을까요? 그건 성령이 없는 거죠. 아니면 성령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 일상의 삶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판단과 분별력으로 진실한 삶을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죠. 성령께서 진리와 거짓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말씀하세요. 거짓과 왜곡에 대해서는 갈등하게 하세요. 멀리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양심과 생각을 자꾸 자극하고 일깨워 주세요. 따라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고 거짓이 없이 진실한 삶을 추구하며 살 때 성령이 우리 삶에 실제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성령께서 도와주셨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를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피부로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부분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 저는 이 부분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던 것들, 보여주셨던 삶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셨던 일이 뭐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너진 곳에 가셔서
어떤 게 하나님의 진리인지를 깨닫게 하셨고 보여주셨어요. 욕망과 폭력으로 얼룩진 자리에 가서 진리를 따라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건지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결단했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어때요? 눈에 보이는 곳에 유혹에 넘어가고 나에게 유리한 것을 따지고 욕망에 쉽게 넘어지는 그 우리의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거 아니야. 이게 옳은 거야. 그거는 세상의 너의 욕망이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유혹의 순간에, 갈등의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진리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매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양심을 찔러서, 때로는 마음 울리는 책망의 목소리로, 때로는 자세하고 친절한 가르침으로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죄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모든 순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두드리고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몇 주 뒤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도 할 텐데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성령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지로만 진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유혹에 강한 사람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에는 죄가 너무 많고 유혹도 너무 많아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다양한 역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기적도 분명히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그 기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명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인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기적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하면 뭘 생각해요? 기적 체험. 성령 받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성령 받으면 기적이 체험한다. 거기에만 집중한다라는 거죠. 성령 받으면 치유가 일어나고 은사 받고 능력 있고 문제가, 그러니까 성령하면 기적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곰곰이 한번 돌아볼까요? 진짜 은혜가 뭘까요? 진정한 은혜.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저는 가장 큰 은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매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자녀답게 진리의 길을 따라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게 은혜 아닌가요? 죄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에는 욕망과 우리의 욕심이 너무 많은데 그런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면서 살 수 있는 것, 욕망에 넘어지지 않고 그 길을 어떻게든지 걷고 있는 자체가 그게 은혜 아닌가요?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은혜예요? 성령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신 예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있고 기대하는 성령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인가요? 아니면 내가 믿고 싶고 내가 선택한 성령인가요? 불덩어리를 밟고도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삶을 버리지 못했다면 그건 성령 충만은 고사하고 성령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기적을 체험하고 은사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에 대한 갈망과 소망이 없다면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욕망이 충만한 사람일 뿐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따라 살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신뢰하고 구하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용기를 주시고요.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요.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붙들어 줄 뿐만 아니라 의지도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매 순간 이끌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익숙해지도록, 그리고 그 삶 자체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통해 일상의 삶에서 다른 사람 또한 느끼고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실체가 있는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설명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과 행적을 보면 보이지 않지만 실체가 있는 분이구나. 신앙은 실체가 있는 거구나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 충만한 신자가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 그 열매가 세상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 가르쳐 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중에 어떤 접신하듯이 주술적이거나 마술적인 것들이 있나요? 어떤 기적과 같은 것들이 있나요? 오히려 굉장히 일상적이에요. 성령의 우리가 9가지 열매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데 우리의 욕심과 죄성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삶을 얻는 삶이 뭐라고 얘기해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건 그냥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그냥 하나님 사람답게,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매일의 말과 행동을 사는 것, 예배당이나 집회 현장이나 뜨겁게 기도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그 자세와 태도가 성령과 동행하는 증거다라고 가르쳐줘요. 성령은 우리의 일상에 매 순간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분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을 성령께 기도하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친절하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하고 기도하면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삶이 고통스럽고 어렵기만 한 게 아니라 얼마나 보람되고 가치 있고 행복한지를 깨닫게 하는 것. 세상의 것이 없지만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내 생명이 진리 안에서 있는 것, 생명을 살리는 곳에 있는 것, 그 자체에서 행복을 느끼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길교회 식구들은 그렇게 성령과 매 순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